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서구 세계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구 세계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시대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구스도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시저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오랜 내전을 끝낸 사람입니다. 또 제국의 영토를 넓혀서 서쪽으로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이란,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당시 로마는 혼란스러웠던 공화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황제 1인 지배 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바로 이 아구스투스 황제 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에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팍스 로마나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을 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고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치러졌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은 완전히 진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룩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무력은 필요했습니다. 로마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들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진압을 하고 도륙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또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를 대략 6천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최소 12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20%의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것이 로마의 평화였다는 겁니다. 또 당시 서민들 대다수가 소작농들이었는데 이 소작농들은 자기 수입의 70%를 로마 제국의 세금 또는 토지 사용료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하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평안이 없는 고단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평화를 가리켜 유사 평화 또는 위장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거짓된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팍스 로마나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실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룩한 평화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기쁨이 되는 그런 평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평화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그 오심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높고 고귀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낮고 천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영광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들 그러면 뭔가 좀 낭만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목가적인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이 목자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군, 그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오심이 바로 이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들이 왕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전파합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특별한 사람들,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평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처럼 권력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임하는 평화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우선시하면서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의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평화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평화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태평성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평화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비껴가곤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조선시대 가장 태평성대를 꼽으라 그러면 세종대왕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태평성대 시대인데 정말 그 시대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평안한 시대였겠습니까? 그 시대 노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 백정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낮고 천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우선시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임하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화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에 그리고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떠난 물고기 어떻습니까? 평화로이 있지를 못합니다. 괴롭게 파닥파닥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물 속에 있어야지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물을 떠나 물 밖으로 나가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온수관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나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이 찾아오면 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도 무섭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나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려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평화입니다. 둘째로 영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사 평온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안한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좀 있으면 평안했다가 돈이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 아닙니다.
건강하면 가지고 있다가 병들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다가 사건 하나, 문제 하나 터져버리면 즉각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대적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13장에 보면 그 평안을 그 가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혼의 평안, 이것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평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 담을 허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높고 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이야기하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권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오면 부정해졌다 생각을 하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까지 털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사이에 성차별도 없습니다. 주인이나 종 사이에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경제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한 하나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높은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이의 차별,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 경제적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라져 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복심을 버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그치고 증오와 반목을 멈추고 보복심을 버리고 화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싸움으로 가득한 이 인간 사회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간관계의 놀라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이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평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를 매일매일 풍성히 맛보아 가십시오. 또 영혼의 평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충만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이한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누군가와 담을 쌓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차별의 높은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대해서도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분명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종교인을 욕하고 멸시하고 다른 종교인을 향하여 무례하게 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타 종교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유치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일은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을 대해서도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 재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좋고 기부하는 일도 좋고 선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일도 좋습니다. 평화를 위한 선한 활동에 여러분이 몸으로 동참하는 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관해서도 평화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도자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합당한 벌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분노와 증오가 표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증오합니다. 얄팍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중의 분노를 조장하기도 하고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증오를 서로 이용하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갑니다. 그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도 쪼개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행태를 잘 분별하고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분노와 증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증오 그 자체가 곧 정의는 절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불의에 내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분노하고 악에 분노하는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쉽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와 증오 그 자체가 곧 정의는 결코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붙들리면 정당한 절차나 정의로운 과정을 무시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경우 불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또 다른 불의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만듭니다. 분노와 증오가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파괴하는 행동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싸운다면서 분노 가운데 자기가 더 무서운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분노와 증오에 붙들리면 사람은 이성을 상실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쉽게 선동을 당합니다. 쉽게 흥분을 하고 쉽게 무리지어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평온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나타나고 마녀 사냥이라든가 인민재판 같은 것이 난무하는 공포스러운 사회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런 양상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정치인들이 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다 버리고 비상계엄이라는 뜻밖의 이 황당한 사태에 놀라고 분노하는 국민들을 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다독거려 주면서 안정과 화합을 차분하게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정치인들을 보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쉬움이 많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믿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방을 철천지 온수나 악마로 간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신중히 분별하면서 늘 오른편에 서시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죄를 단호히 처벌하되 결코 누군가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진멸시킬 자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엄히 처벌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늘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을 믿고 섬기는 신자들이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속에서 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임합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전쟁과 재난, 갈등과 분열, 미움과 다툼, 무질서와 혼돈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내 영혼의 평화를 만끽하면서 내 주변에
평화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그 평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유사 평화, 위장 평화, 가짜 평화인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지는 십자가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도 그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성 프란체스코가 쓴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기도문인데 이 프란체스코의 정신, 삶을 잘 반영하는 기도라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렇게도 많이 불리어집니다. 이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도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문처럼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평화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나아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일구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